성숙한 인격 혹은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인격과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겠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한 사람은, 품격 있고 인격을 갖춘 사람은 배려를 얼마나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인격 혹은 인품의 가장 첫 번째 증거일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배려가 뭔지 잠깐 보고 시작합니다. 스페인 계통의 학교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흔히 아이가 점심을 싸우지 못하고 싸운 척 합니다. 밖에 나가 수돗물로 배를 채웁니다. 돌아와서 도시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안 싸왔니? 나랑 같이 먹자. 그것보다 더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몰래 도시락에 자기 먹던 것을, 먹을 것을 나누어서 담아준, 그게 진짜 배려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 사랑하는 데서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마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까지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배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을 사람의 모든 입장과 그의 인격과 자존심까지 배려하는 것, 그게 아마 진정한 배려일 것이고, 우리가 인격이 인품이 됐다라고 말할 때 가장 앞장서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얼마나 배려가 깊으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마도 성숙한 믿음의 결론일 것입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당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는 저녁에 엠마오라는 시골로 도망을 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산 아래 동네입니다. 두 제자는 원래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하신 여인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정반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피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게 된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우리 인생의 길이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안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정반대로 도망을 칩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에 대한 절망, 서운함, 우리 인생을 다 예수님께 바쳤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다. 이제 내 인생은 무엇이 될까 하는 허탈감,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마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글로바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끝까지 따라갔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마리아의 남편인 글로바가 엠마오로 다른 친구와 함께 도망을 쳤다. 아마도 부인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잘 장사 지냈습니다 라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끝, 이 죽음 앞에 그 어떤 인간의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체포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체포되면 예수님과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숨어 있는데 여자들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다니니 이 소식을 로마 총독과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괜히 예루살렘에서 얼쩡거리다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해서 미련 없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도망치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치는 제자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과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와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떡을 떼는 성찬식을 거행해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꼭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려야만, 깨져야만, 무너져야만 신령한 눈 그때 열리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고 불붙었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살려고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밤새도록 뛰어가서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청암 가족 여러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혹시 죄악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멀어지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내 죄악과 내 욕망이 내 눈을 가려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주님은 설명해 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즉 성경 말씀과 떡을 떼는 그런 의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눈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뜨겁게 되어서 그 밤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 기쁨으로 뛰어갔고, 그들의 가슴과 영혼은 이제 부활의 주님의 뜨거움과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갚을 길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충분히 물질로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린 피로 죄를 씻어야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그 생명을 바쳐야만 우리 죄값이 치루어질 정도로 내가 죄인됨,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영생의 기쁨, 부활의 승리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유일한 조건일 것입니다. 이지음 새벽 기도회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아침마다 말씀을 요약해서 드립니다만, 모세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권력과 힘, 그리고 열정을 가진 40세, 얼마나 힘이 넘치면 이집트인을 단숨에 때려 죽일 만큼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는 모세, 한참 혈기왕성하고 모든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40대의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도망자로, 그리고 천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을 붙이시고 그 불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신었던 신발을 모두 벗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나눈 대로 모세가 최고의 열정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창 혈기왕성한 40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모든 이집트 권력자, 힘, 혈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시고 모세가 완전히 낮아지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 80에 양치기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고 찾아보십시오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좋은 시절, 한창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엄청난 강대국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살던 시절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다면 양치기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이제 저는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아들 장가나 보내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다가 죽음을 기다릴 나이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 내가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도 이제는 아득한 기억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히브리인을 구원해내기 위해 때려 죽였는데 그 히브리인이 나를 배신한 그 배신감과 상처와 원한으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엇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거나 혹은 믿음이 나아지거나 믿음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부터도 제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혹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가게가 잘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분, 사람들도 다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일이 믿음이 좋아지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틀리다는 말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지면 지금 내가 가진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돈, 재주 위에 하나님이 또 복을 더해 주셔서 더 돈이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얻느냐?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오히려 다 비우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고요, 다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부정되고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는요,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인간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없이 믿음이 좋아지면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더 부어주시고 더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권능을 이루신 모든 사람들을 잘 보시면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 위에 하나님이 더 더하셔서 나를 더 크고
더 높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최고의 젊음과 혈기와 의로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말 주먹을 휘두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육체의 건강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있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우고 없애시고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끝없이 저부터도요,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거나 내가 없으니 믿음이 적다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가 지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실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만큼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죠.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땡전 한 입 받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빈털터리로,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약복강 강가에서,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요, 자기의 4명의 아내를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12아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놓고, 즉 형 에서에게 맡기고 자기는 약복강 건너편에 혼자 남아서 결국 하나님과 야곱만 남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모세는 마지막 지팡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됐고요, 신발마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의미하는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됩니다. 지팡이도 신발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그는 철저하게 빈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에 사용했던 그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가 이집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황금 지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40년 동안 사용했던 막대기이지만 모세의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거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도 가르고 반석을 두드려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던졌고 신발을 벗었을 때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점점점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는 점점점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부활의 승리가 내 삶을 점점점 채운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지막 성숙한 단계는 결국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소유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졌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경험, 그것이 성숙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끝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뭘 더해 주셔야 내 믿음이 좋아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승리를 깨닫게 된 두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피해서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었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보통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거나 결국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기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경험, 그리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나를 철저하게 비울 수 있고 나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내 삶은 위대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께 다 뺏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수록,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쉬운 비유로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쳐 키우는 내 자식이 잘 될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때 더 잘 될까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정말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점점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채워져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길, 그래서 점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경험, 그리고 나를 자꾸만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내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로마 시민권, 무슨 가말리엘 대학에서 배운,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박사학위,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혹은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그런 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약복강 건너로 다 보내고 하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비로소 야곱아, 너는 나를 이겼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사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됐더라. 다음 날 아침에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는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이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충만해서, 비록 다리는 절뚝거리며 걸어가지만 야곱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리 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만난 것과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다리를 저는 아침 햇빛을 받으며 다리를 절며 결국 밤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야곱이 걸어가는 길, 참으로 찬란하게, 아마 아침 태양빛보다 야곱의 얼굴이 더 행복하, 기쁨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때 야곱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기서 끝나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없는데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분노가 솟구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억울할 때, 나만 손해봐야 될 때 감정대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지팡이는 여전히 40년 동안 쓰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감사가,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숙한 믿음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시는 주님,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명과 내 욕심을 위해 엠마오로 도망치는,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비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거듭남,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